오경의 문맥 속에서 민수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문맥 속에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 사이에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이것을 분책화시켜서 출애굽기를 따로 읽고 레위기 따로 읽고 그 다음 민수기 따로 읽고 이게 분책으로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출애굽기 40장에서 회막이 완성됩니다. 그게 출애굽기죠. 그 다음에 완성된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잠깐 들어와라 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완성된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전달한 말씀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이 다 선포가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시내산을 떠나자라고 하면서 준비해라, 행진 준비를 명령하시는데 그게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부터 10장까지는 이제는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준비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단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적어도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한 단위로 읽어야 된다. 전문적인 학자들도 이것을 통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분책으로 읽지 않고 통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막 완성 직후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회막이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별도로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회막부터 시작해서 읽어야 될, 다음 책으로 읽어야 될 그런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레위기에서 민수기로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막이 마련돼서 제사법과 제반, 삶의 제반,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율법을 선포하셨죠. 이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헌법을 제정하셨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잘 살자라고 하시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을 이제 준비시키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1부터 10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날짜를 기준으로 한번 대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날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들입니다. 그 날짜들을 연대기별로 다시 쭉 재정돈을 하면은 이런 순서가 나옵니다. 참고로요, 성경에서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항상 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음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1년 1월 14일 그러면 저건 반드시 음력입니다. 네, 다른 날짜도 그렇고요. 자,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들인데 민수기,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나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날짜를 쭉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년부터 40년까지 세월이죠. 1월 14일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을 이제 제정을 하셔서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밤에 6월절을 의식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짐 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급히 6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피난 보따리를 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에 이집트를 출발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한참 뒤에 가야지 1월 15일 날 이제 비로소 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16장에 신광야라고 2월 15일 정확히 한 달 후죠. 거기에 도착한 이야기 나오고
드디어 출애굽기 19장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장이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들이 이제 성막을 완성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막 지어라 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많은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내산 아래에서 근 1년 정도 시내산 아래에 체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죠. 그리고 많은 법을 받아요. 십계명도 받고 제반 율법들도 받고 무엇보다도 성막 건설 지침을 받고 성막을 짓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성막 완성과 더불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다가 구름과 더불어 거기 임재하셨죠. 그리고 자리를 옮겨오십니다. 성막이 완성되니까 이제 여기가 내 새로운 거처다 라고 오시면서 구름이 옮겨오잖아요.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뜹니다. 그 바로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오셨다는 사인이죠. 새롭게 회막에, 완성된 회막에 자리를 잡으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이 성막에서, 성막과 더불어 이제 어떻게 백성들이 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이제 성막에서는 이런 일을 해라, 예배 드려라,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나가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게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날짜 순서를 따르면은 사실은 민수기 9장이 이렇게 앞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날짜 순서를 따르면 그래요. 근데 민수기가 그러니까 편집이 날짜가 약간 뒤바뀌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재구성을 하면은 민수기 9장에 6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은 1월 14일에, 제2년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는 것이 먼저고요. 사건 순서에 따르면은. 그런데 재밌게도 민수기는 1장 1절을 보시면은 인구조사, 첫 번째 제1차 인구조사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인구조사한 날짜는 제2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2년 1월 14일 사건이 먼저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정작 민수기 내에서는 뒤에 편집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늦은 6월절 준수라고 6월절이 있는데 1월 14일인데 6월절을 못 지킨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달 후에 늦은 6월절을 법을 또 제정을 하셔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역시 9장에 나오고, 날짜 순서에 따르면 그날은 2월 14일이니까 인구조사 다음에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2월 20일에 시내산 출발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20장 1절에 보면은 신광야에 도착했다. 신광야 가데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신광야하고 가데스는 같은 지역인데요. 가데스 광야에,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어떤 지역이나 성읍입니다. 거기에 도착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한글 성경은 둘 다 신광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신광야하고 여기 신광야는 이름부터가 사실은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하시고, 이 이후에 나오는 신광야는 전부 사실은 진광야입니다. 여기 광야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유랑한 38년 정도 되죠. 이게 민수기 21장부터 33장이고 마지막 제40년 5월에 아론이 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민수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민수기가 레위기 짝인 증거들을 간단히 제가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왜 그러냐면요, 철저하게 민수기를 레위기를 전제라고 했어요. 그 예를 여기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번제가 선포되잖아요. 거기는 소나 양, 비둘기 이런 거 짐승만 바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그런 짐승만 바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나 양 염소를 바칠 때 하나님이 추가로 그 짐승에 소재의 밀가루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부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제사의 세트였어요. 제물은
이런 세트로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지 소만 양 염소만 짐승만 달랑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레위 1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민수기 15장을 가야지 이게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법이에요. 완성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까지 가야지 제사 규범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보면은 절기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절기법이 선포되고 그날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될지에 대해서는 대충은 23장에 나와 있는데 세세하게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은 그 절기에 드리는 제사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민수기는 레위기 23장의 절기법을 철저하게 보완하고 완성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런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전체 구조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까요? 구조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섹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가 첫 번째 하나의 구조의 중요한 하나의 그 사인이 되고요. 앞서 우리가 봤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떠날 준비죠. 광야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광야로 떠나야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반 여러 가지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게 1부터 10장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여행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40년입니다. 그 40년간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섹션 B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이 거의 끝날 무렵에 섹션 C로 들어가는데 이 섹션 C가 2차 인구조사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게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했죠. 그게 민수기 1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섹션 B는 이제 40년간 방랑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한 것이 섹션 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C가 이제 2차 인구조사와 더불어 시작되는데 그 목적이 이제는 가나안 입성 준비라는 것입니다. 1차에서는 광야 여행 준비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무대가 바뀌죠. 그래서 섹션 C에서는 인구조사와 가나안 입성 준비에 초점이 주로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땅 분배, 그 다음에 상속의 문제 등등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민수기 구조가 짜여져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난제들과 주요 쟁점들이 있어요. 민수기를 읽기 위해서는 우리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어려운 그런 난제가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인구가 아닌가. 60만 명이면 식구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250만 명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인구가 어떻게 광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방랑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집단 대탈출을 그 많은 인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인구를 줄이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복잡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광야 여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디 찍었다가 어디로 가고 그 다음 여정지는 어디고 이게 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강의 후반부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마무리하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민수기라는 책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백성의 광야 여정에 대한 기록인데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잖아요. 교회가 그렇고 그리고 신자들 각 개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데 그런 점에서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로 떠돌아왔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순탄치는 않아요. 회심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사형통이고 쭉 잘 나가면 좋은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고 불순종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거듭된 배교, 불순종, 그 말을 참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징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회복되고, 이게 반복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민수기 공부를 하면은 그 민수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인구조사에 대해서 살피고요. 거기서 인구 문제, 많은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구조사만 했던 게 아니라 진영을 배치하거든요. 각 진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진영 배치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이 강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